행복의 조건이라는 책을 쓴 조지 베일런트는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다라고 말합니다. 268명의 하버드대 졸업생뿐만 아니라 평범한 남성 456명 그리고 천재 여성 90명의 삶을 수년간 추적 조사했는데 814명의 삶을 어린 시절부터 죽을 때까지 전 과정을 지켜보면서 만족스러운 삶 또는 그렇지 못한 삶에 이르는 원인을 통찰했습니다. 이 베일런트 교수가 이 연구를 통해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다른 사람과의 관계다라는 사실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47세, 47살 즈음까지 형성되는 이 인간관계는 이후의 인생을 예견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47살까지 형성된 그 인간의 관계가 그 이후의 인생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갈지를 예견한다는 것이죠. 특별히 그가 발표한 것 중에 형제 자매 간의 우애, 가족 중에서 형제 자매 간의 우애도 굉장히 중요한데 65세까지 충만한 삶을 살았던 그 연구 대상자들 중에 93%가 어린 시절 형제 자매와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관계가 행복한 삶에 매우 중요했는데 특별히 1차적으로 가정 안에서 부모 자식 간의 그 사랑의 관계 또 형제 자매 간의 이 우애의 관계가 행복한 삶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성경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읽었던 28장의 말씀이나 또 25장부터 28장까지 이삭과 그 야곱의 가정사를 우리가 한번 들여다보면서 이 이삭의 가정, 야곱의 가정이 과연 그런가, 가정이 이렇게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함께 한 가정을 통해서 살펴보고 오늘 우리 자신들의 가정을 점검해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이삭의 가정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5장에요. 이삭이 리브가와 40살에 결혼을 합니다. 그런데 결혼해도 20년이나 아이를 낳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 이삭이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해서 응답받은 결과가 바로 에서와 야곱입니다. 20년 동안이나 아이를 낳지 못했으니 얼마나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겠습니까? 그 결과의 선물이 에서고 야곱인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20년 만에 얻은 아들들인데 아버지는 누구를 사랑하고 에서를 사랑하고 엄마는 야곱을 사랑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을 편애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그러지 않을 것 같은데 20년 만에 얻은 자녀들이니 얼마나 예쁩니까? 그런데 오늘 야곱과 이삭과 리브가는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이 가정의 문제와 갈등이요 27장에 가면 본격화됩니다. 굉장히 갈등이 심화되는데요. 27장 이삭의 나이가 많아 눈이 잘 보이지 않았고 죽을 날이 가까웠는지를 직감했는지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해주려고 벨미를 만들어 오게 하죠. 근데 이것을 누가 들어요? 엄마인 르브가가 엿듣습니다. 그리고는 자기가 좋아하는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고 또 그 이삭처럼 털을 붙여서 위장해서 에서의 옷을 입히고는 그리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게 하죠. 여러분 이 문제를 보면서요. 아버지 이삭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25장 23절에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만나 주실 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말씀했다라는 거죠. 장자의 축복을 차남인 야곱에게 주시겠다고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뜻,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당시 전통과 간습 그리고 자기 감정에 충실한 나머지 그 형 예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생각대로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려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이삭 같은 부모들 있어요, 없어요? 이런 이삭 같은 아버지 있습니까, 많습니까? 있고도 많습니다. 오늘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사실 자식 문제라고 하면, 자식의 문제라고 하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의 원리 전부 다 뒷전이고요. 내 방법대로, 내 생각대로, 세상의 논리대로, 세상 방식대로 그냥 처리해버리는 것이 우리 부모의 마음이고 심정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이삭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보다는 자기 방법대로 처리하고 말았다는 것이죠. 두 번째, 어머니 리브가의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에서가 아버지로부터 장자권을 받게 된다는 그 정보를 입수하고요. 아들 야곱에게 별미를 만들어주면서 분장까지 시켜서 그 아버지 이삭을 속이는데 주동자가 됐지요. 장자의 축복권을 사랑하는 아들 야곱에게 주기 위해서는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거짓과 또 그 모든 불법을 총동원해서 어떻게든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주려고 하는 이 리브가의 행동이 오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축복은 침노한 자의 것이므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무조건 바꿔봐야 되겠습니까? 요즘에 우리 주변에 있는 어머님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자식 사랑 크다 못해 넘치고 흘러 넘쳐서 내 자식 잘 되는 일이라면 수단 방법 가리지 않습니다. 불법과 거짓을 총동원하고 물불 안 가리고 일단 내 자녀 잘 되는 일이라면 무조건 하고 보는 것이 우리 어머니들 아닌가요?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그래야 되냐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 구절 중에 너희 자녀가 복받는 길에는 수단 방법을 절대 가리지 말고 하여튼 총동원해서 일단 복을 받고 봐라. 이런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오늘 리브가의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겁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기 위해서라면 수단 방법, 거짓과 사기와 모든 것들을 총동원하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문제였다는 것이죠. 또한 야곱도 보십시오. 야곱이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형하고 생김새가 다르고 목소리가 다른데 아버지께 들킬 것이 뻔하고 들키면 저주받을 것이 뻔한데 안 된다고 못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결국은 어머니의 설득에 결국은 그 불법, 그 거짓의 범죄 현장에 야곱도 공범자가 되고 맙니다. 그럼 여러분 에서는 어떻습니까? 에서는요 불과 얼마 전까지 장자의 축복권에는 관심도 없었던 사람이었어요. 단지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의 축복권을 팔아버렸던 이 에서입니다. 그런데 동생이 이 장자의 축복권을 받았다고 억울해하고 분해하면서 동생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 아버지도 어머니도 또 두 자녀들도 모두가 이처럼 서로 사랑하거나 신뢰하지 못하고 온통 불복이 난무하는 이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왜 성경에 이런 이삭이 왜 야곱이 우리는 늘 축복의 그 여러분 모델로만 우리 가운데 남아있을까요? 실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축복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 이러한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도저히 축복받을 수 없는 가정이지만 그러나 이 가정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를 받는 비밀이 있음을 우리가 이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는 보십시다. 여러분 이삭의 가정의 비극이 이제 비극과 그 참담함들을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에서에게 장자권을 주려 했던 이 이삭의 비참함을 보십시오. 가장 사랑하고 믿었던 자기 아내와 아들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실은 사기를 당한 것 아닌가요? 속임을 당해서 결국은
자기의 의도한 것을 이제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고 말았잖아요. 결국은 사기를 당했는데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사기를 당하고 만 겁니다. 여러분은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고 사기를 당해본 적이 있으신가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여러분 그때 여러분의 그 마음 편하시던가요? 오늘 이삭은 정말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이제 행동함으로 인해서 결국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배신을 당하는 이런 엄청난 충격과 또 아픔과 고통을 맛보야만 했습니다. 리브가의 비극은 뭔가요? 27장 43절과 44절. 이 27장 43절 44절에 보면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 함으로 야곱을 오라버니 집에 피신을 시킬 때요. 44절 리브가가 야곱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형의 노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리브가는 야곱에게 네 몇 날, 며칠만 좀 피해 있어라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어떻게 하죠? 삼촌의 집에서 피하게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리브가의 말처럼 과연 야곱과의 이별이 몇 날이었나요? 야곱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기까지는 20년이 걸립니다. 무려 20년 동안이나 야곱은 자기의 고향으로 돌아올 수 없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뭘 말씀하느냐? 리브가가 그렇게 사랑했던 그 아들 야곱을 그가 살아생전은 다시는 볼 수가 없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일을 저지른 결과 사랑하는 그 아들과 생이별을 해야만 했다는 거예요. 성경을 쭉 보시면 리브가가 야곱을 다시 만났다는 그런 기록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추측컨대 리브가는 영원히 다시는 야곱을 보지 못하고 이제 생이별하고 말았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비극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야곱은 어떻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야곱은요 그 사랑하는 가정을 하루아침에 떠나야만 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는 그 길가에서 잠을 자야 했습니다. 하루아침에 오늘로 말하면 노숙자로 전락하고 만 거예요. 그리고 삼촌집에 가서 머슴살이 해야만 했고요. 아버지를 속였던 것과 같이 똑같은 방법으로 자신도 속임을 당해야만 했습니다. 에서는 어떻습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요. 에서는 일부러 부모를 속썩이기 위해서 이방 여인과 결혼한 부모의 근심덩어리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늘 동생에 대한 분노와 복수로 그의 마음이 늘 악의로 가득 차 있었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도대체 이런 이 이삭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기 원하실까요?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뜻을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자기 열심으로 일을 처리한 결과 그 가정이 엉망이 되었고 수고와 슬픔과 고통만 가득한 가정이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고 계시는데요. 예수님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보고하죠. 당신의 어머니 동생들 누이가 밖에서 찾나이다. 그때 예수께서 말씀합니다. 누가 내 어머니요 동생들이냐. 그리고 하신 말씀이 마가복음 3장 35절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입니다.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가족 공동체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0절에 예수님도 친히 성부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고 그 말씀대로 몸소 본을 보이시며 사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천국 백성 하나님의 자녀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고 그 뜻을 순종하며 사는 백성임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내고 매 주일마다 말씀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 공동체에 무엇을 요구하고 말씀하시는지를 분별하고 그 말씀을 지켜 순종할 때 그것이 곧 주의 손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과 함께하고 교회와 함께함의 비결임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했던 이삭과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리브가의 삶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인내하지 못하고 내 방법대로 내 마음대로 처리해버리는 그런 어리석은 성도 한 분도 없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결론이요. 또 마지막으로 도대체 이렇게 엉망투성인 이 이삭과 야곱의 가정을 하나님이 왜 어떻게 축복하셨는가? 하나님의 축복의 비밀이 어디에 있는가?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1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28장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여러분 이미 앞에서 살핀 대로 이삭이나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리면은요 그들이 어떤 행위가 하나님을 만족할 만한 그들의 행위가 있거나 아니면 그들이 축복을 받을 만한 조건이 있어서 된 것이 아니라고 분명히 오늘 성경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축복의 근원인데요. 사실 아브라함을 그 복을 소개하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의 그 연약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아비멜렉과 같은 세상의 권력가 앞에서요 벌벌 두려워 떨어야만 했던 약한 사람이었고 자기 마누라 빼앗길까 봐 누이라 속였고 빼앗겼던 무책임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한 자녀를 기다리지 못하고 첩을 두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노년 마지막에도 구드러난 첩까지 두었던 그런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브라함 복의 축복의 사람, 복의 근원이라고 알고 있지만 사실 성경은 그 복의 근원인 아브라함을 소개하면서 그의 취약한 연약한 모습을 그대로 적나하게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삭도 그렇고 야곱도 그렇습니다. 이미 살폈던 것처럼 이삭도 여러분 별 볼 일 없는 사람이 아닙니까? 자식 편애나 하고 또 자기가 하나님의 뜻을 알았지만 뜻보다는 자기 마음대로 했던 믿음 없는 사람 아닌가요?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실 엄밀히 말하면 아버지를 속였던 아버지에게 사기쳤던 그런 인간 아닌가요? 그런데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복을 받았냐고요? 오늘 성경은 정말 이런 부분들 좀 기록해 놓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런 부분까지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는 것은 오늘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복을 받기에 합당한 행위가 있어서 그들의 자격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자격 없는 사람이고 죄 많은 허물 많은 인간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고 계심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8장 15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아버지 사기치고 도망가며 노숙하는 지금 그 야곱, 돌베개 베고 길가에 잠들어 있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이 찾아와 주시고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 가든지 너를 지키겠고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야곱이 무언가를 해서 하나님이 찾아와 주셨고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야곱에게 찾아와 주셨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격 없고 조건 없는 야곱이요 이삭이요 아브라함이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을 긍휼히 여기고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에 자격이 되고 조건이 맞아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립니까? 오늘 우리 모두도요, 결국은 자격도 조건도 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무조건적 선택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구원의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린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이 은혜를 기억하고 알고 잊지 않는다면 내가 조건도 안 되고 자격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그런 나를 사랑해 주셨고 구원해 주셨고 하나님의 복을 주시고 있다는 것을 믿는다면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미 서두에 말씀드린 밸런트의 행복의 조건, 원만한 인간관계가 행복의 열쇠다. 여러분, 부부간에, 특별히 또 부모와 자식 간에, 또 형제 간에 믿음과 신뢰와 이 사랑의 관계가 왜 행복의 열쇠인가? 하나님께서 결국은 우리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뜻이 있기에 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부부가 부모와 자식이 형제 간에 서로 우애하고 뿐만 아니라 사랑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을 통해서도 분명히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것, 그 믿음은 결국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통해 일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인내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오늘 우리 모두가 감당해야 할 사명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이삭과 야곱과 그 온 식구들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면서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굳이 이삭이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주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도록 좀 인내하며 기다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가족 간의 불신과 배신의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까요? 만약에 기다렸다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축복을 거두시거나 하나님께서 하시기로 하는 하나님의 그 일과 뜻들을 처리하셨을까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인내하면서 기다리는, 그래서 하나님께 하시도록 내맡기며 다만 기도하며 우리가 기다릴 줄 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도 틀림없이 이런 이삭이 가정이 겪지 않아도 되는 이 아픔과 고통 우리의 가정들도 겪지 않고 그 광야 같고 가시밭 같은 인생길 걷지 않아도 되는 그 길 걷지 않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주시는 우리 가정과 우리 개인에게 주시는 이 분명한 말씀, 실상은 이렇게 엉망진창인 이삭의 가정도 사실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거든. 하물며 우리의 가정인들, 하물며 여러분의 가정인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복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오늘 말씀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뜻을 구별해내고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가정을 통해 하기 원하시는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안다면 내가 내 열심으로 내 마음대로 조급하게 일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묵묵히 기다려줄 줄 아는 그런 저와 여러분 다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이래야 할 때 오늘 우리의 가정을 통해 주의 손이 함께하고 안디의 교회에 임하였던 하나님의 손,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함께하신 그 주의 손이 2016년 한 해 우리의 가정들에도 함께하고 우리의 가정들도 이삭의 가정이 누렸던 그 축복 받아 누릴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뜻임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2016년 한 해 모든 가정마다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야곱의 복주심은 결코 그들의 자격이 충분해서가 아니라는 사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복주심도 결코 우리가 어떤 조건이 들고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는 사실이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고 하나님의 긍휼 때문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사랑을 내가 받았음을 믿고 기억하고 잊지 않는 성도라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시는 그 뜻을 기다릴 줄 알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나와 내 가정과 내 모든 것을 그분께 맡길 줄 믿습니다. 이것이 곧 믿음이요, 이것이 곧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님의 손이 함께하는 우리의 가정, 교회, 우리 개인임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주님의 늘 함께하심을 누리는 복 있는 종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